오늘 말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이제 분주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믿음 생활 다시 잘 실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매일 바쁘게 사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한마디로 속도가 경쟁이다, 또 속도가 돈이다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얘기했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아와야 할 길이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또 시간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죠.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온 그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가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농부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니 열심히 또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생활 접고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리라 하고 열심히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거기를 지나서 또 지나서 이제 아차하는 순간 돌아서서 와야 하는,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하는 그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탈진해서 돌아오자마자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얻은 땅은 한평 남짓한 무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잘못된 방향이 삶의 불행을 낳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박은지 청년의 결혼식이 있어서 부천에 다녀왔죠. 멋있고 아름다운 신랑 신부, 또 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또 축복해주는 하객들의 오랜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고, 또 출생률이 없다 이런데도 결혼식이 꽉 찬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많은 우리 아들도 포함해서 또 우리 청년들 이제 계속 결혼 이어질 텐데 빨리 많이 낳고 또 나라에 또 공을 세울 수 있는 또 가정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또 기도하며 왔습니다. 우리 주일회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재미있게 또 전달해 주셨는데 늘 그런 얘기 하시죠. 20여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온 그러한 생활의 방식 또 경험들을 그저 좋아한다고, 함께 잔다고, 한 장소에 있는다고 모든 건 다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늘 그런 주례사이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늘 경험해 보셨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죠. 아무리 주례 목사님이 결혼식에 그런 얘기 한다 할지라도 결혼식 때 잘 기억도 나지 않죠. 비디오를 찍었을 때 다 영상이 남긴 하겠지만 아무리 부모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결혼에 대한 강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전에 맞닥뜨리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어떤 대형 회사 사장님도 또 이런저런 이혼 소송 30억짜리인가요? 위자료 소송이 있는 것도 보면 또 다 그런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경험으로 한 가정을 이뤄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 우리 남자 여자의 기준이 아니라 1년, 20년, 30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의 가정, 또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일례를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죠. 예, 길이 열리면요, 길이 열리면요 라는 그러한 답을 한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도, 결혼도, 또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깨어나서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플랜이 있고 나의 약속,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시작이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 또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래서 전에도 한 여행사에서 유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가장 편한, 또 가장 즐거운 길 한번 공모전을 펼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이러한 뭐 열차편, 또 이러한 숙소, 또 이런 음식을 먹고 가면 가장 편합니다. 뭐 여행사에 이제 플랜 A, B, B, C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정작 1등의 공모에 당첨된 그 이야기가 1등이 뭐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좋은 곳에 이런 편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공모전에서 1등이 그거죠. 자기와 가장 친구와 가는 그 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숙소, 아무리 편한 교통편이 있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보다 어려운 여행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여행에서 그런 일들이 늘 있잖아요. 예약된 숙소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잘못된 날짜로 또 비행기표가 캔슬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거 함께하는 그 사람이 괜찮아, 야 이런 것도 여행의 묘지, 여행의 기쁨이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 실수한, 또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괜찮아, 이런 즐거움 속에 귀한 추억이 있어 라면서 함께 가는 그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가장 기쁜 길이다라는 그러한 공모전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 결혼도 일평생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또 우리 신앙도, 또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모든 일생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길로 인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어지죠. 비록 어려운 일들, 또 고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길을 나 혼자 가려 하고, 나 혼자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그 길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그냥 물어보는 질문의 찬양으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바로 옆에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다. 하나님의 여행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족이고, 이것이 우리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 내 계획,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나침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지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1의 1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아까 영국의 속담 그 이야기 이 인사처럼 길이 열리면요 라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시는 그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여행자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냥 좋다고 또 기쁨으로 평탄한 대로의 길을 간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고, 때로는 돌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또 좋은 일입니다. 그냥 길을 잃은 것, 돌아서는 것, 낯선 장소에 머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서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돌팔매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순교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걸 알지만 정작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 당황합니다. 또 돌아 나설 때 억울해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한 낯선 장소에 머물러 할 때 이곳이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라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거룩한 나침반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불평은 한순간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계획, 나의 지도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나침판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갔던 그런 여행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다 남아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방향이라는 단어 이렇게 인터넷 치면 성경 다 찾을 수가 없죠. 요즘 다 인터넷에 성경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방향이라는 단어를 치면 딱 3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방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안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1장에 2번, 2장에 1번 나오는 이 방향이라는 단어. 이 방향의 단어를 보면 1장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이러한 말씀.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2장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향이 결국 이러한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방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방향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임예송 들 때도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생각들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자라는 그런 찬양 임례송의 가사가 있죠.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욕심 이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찢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여행자들이 그 찢음으로 인한 좌절 속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의 방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로 사매어 주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방향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이야, 잘못된 모습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계속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에 그저 손가락질하면서 저쪽이야 이쪽이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엠마오의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자인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또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또 정치권의 여와 야가 또 노와 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 방향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리교 본부에서 우리 감리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정책 세미나를 1회 처음으로 가졌던 그런 기사가 있어서 보게 되었어요. 제1회 평신도 정책 연구 포럼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평신도 단체의 최고 이제 높은 분이 이제 문영배 장로님이십니다. 사회 평신도국 총무이신데 그분이 기조 연설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졌는데 우리 평신도가 지닌 그런 증인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이제 다시 활용하고 다시 교회 회복으로 시작으로 평신도들이 앞장서야 할 텐데 여전히 구호에만 그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동안 활동에 머물렀던 이 평신도 정책을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교회 본질이 되게 하는 모든 방향 또 모든 초점에 맞추어서 선교와 또 교육을 통합한 정책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평신도 대표께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기사가 있었어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한 방향을 보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평신도를 깨우자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럼 평신도가 지금 자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하고 또 목회자는 그 평신도를 깨워서 고정자산인 평신도를 유동자산화할 수 있는 삶의 곳곳에서 또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평신도들과 함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야만 일시적인 것에서 떠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함께 갖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 다윗이 다 시편을 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우리 솔로몬도 짓고 또 여러 이름 모를 저자가 있습니다.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아삽이 이 레위기의 역대상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성전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직분자다. 또 역대 하에서는 이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또 영에 취해서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말하기도 하는 뭐 이러한 레위인이죠. 다윗 시대에 살았던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이 아삽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에 다른 방향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또 일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 속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외견상으로 아주 번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주 강건하고 또 건강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제 5절도 보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거나 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당하지도 않고 또 6절에서 보면 이 악한 자들은 늘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어떤 목걸이냐? 교만의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의 옷처럼 입고 있는 그 일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늘 교만과 폭력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8절에도 보면 늘 그들의 시작과 끝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혀는 땅의 소유에 대한 것에 그 말하기에 바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부를 자랑하며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 속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그 모든 일들,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악하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적당하게 감춰 놓은 채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눈 감으셔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아? 하나님이 어찌 알아?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어. 이 고백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우리 세상의 법도 알고 지은 죄 형량과 모르고 지은 죄 형량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알고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행동들을 기뻐하지 않고 교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모든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의 고민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뭐 잘못했는데 잘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까지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목걸이로 교만을 달고 다니지? 그냥 이 아삽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드는 유혹은 뭐냐면 너 굳이 잘 믿어도 상관없어. 너 뭐가 잘 되는 게 있어? 굳이 잘 믿으려 하지 마. 잘 안 믿어도 저들처럼 저렇게 되어지니 그저 그냥 그대로 살아. 애쓰지 마. 믿음 생활 더 잘할 필요 없어. 라는 유혹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또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들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을 때 얻게 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과 다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3편을 쭉 읽다 보면 뭔가 하나 든든히 이 아삽이 붙잡고 있는 든든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선을 행하시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하시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두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두시겠다는데, 방향 전환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마음에 정결함이 있고 내 방향만 맞으면 그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또 이런저런 마음에 드는 생각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정결함으로, 내 마음의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방향,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13편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가 뭐 굵직한 게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 17절의 말씀 보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 그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아까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처럼 선견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마 마음속에 큰 계시, 또 큰 말씀을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그 밖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니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떤 곳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뭐에? 파멸에 던지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그러한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런 복잡한 생각, 모든 것이 다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3절부터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완전히 앞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과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자신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에 어떤 불합리한 것을 본다, 만난다, 느낀다,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한 방향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전에 22절에도 말씀을 보면 나는 동물과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 동물과 같습니다. 난 주인의 것을 잘 이해하지 손 앉아 하면 그 정도밖에 못하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힘듦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과 같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을 다루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 우리 걔네들한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때 손 붙잡고 이렇게 가지 않죠. 걔네 발이죠. 발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끈을 묶든지 궁둥이를 때리든지 몸을 들어서 옮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난 동물입니다. 난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동물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너의 방향이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동물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다시 한번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거리는 어떤 측량 도구로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시죠. 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그 가까움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거 기억하십시오. 힌트 주는 겁니다. 이따가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 그 시작에 가까운, 우리가 아주 먼 몇천 년, 몇만 년, 몇 광년 시대의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머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그것을 찬양했던 그 시대와 같은 그 가까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뭐라고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락시키는 거죠.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8, 90년대 부흥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스란히 이 찬양의 가사대로였습니다.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 있다 할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지 않고, 또 주일 오후에 집에 갔다 또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교회에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또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오고, 하루 종일 바쁜 일을 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요 금요일 많은 속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부흥의 기간이 있었죠. 그때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그것을 지고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때 부흥이 있었던 거죠.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없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없는 은혜,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 없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역사, 축복, 그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러니 우리의 한국교회 또 우리 믿음의 생활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거 물어야, 방향을 물어야 할 텐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채널 A라는 그 채널을 보면 성적을 부탁해라는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현무 하고 또 유명한 일타 강사 정승재 수학, 또 영어의 조종석, 또 유명한 유튜버죠 입시 멘토 미미누가 출연해서 공부와 또 성적이 고민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부모에게 최고의 이 강사진을 통해서 직접 코칭을 해주는 그 성적을 올려주는 그 에듀 솔루션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좀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성적이 또 이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부모가 또 학생이 그 강사한테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 내 현 주소를 알려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면서 계속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강사도 그 사람에게, 학생에게, 부모에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요. 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을 하죠.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또 여기 있으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성적이 막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꼴찌하는 애가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꼴찌하는 애가 성적이 변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부 안 했던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공부 못했던 애들이 올바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막 성적이 올라가는 걸 딱 열면 막 거기에 있는 출연자들이 막 감동을 하고 막 아이도 학생도 울기도 하고 엄마도 막 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하나 가지고도 길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개 숙이면서 눈물과 감동을 흘리는데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셔요. 그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타 강사만큼도 못하다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만 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성적보다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믿음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성적 받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솔루션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늘 변함없는 그 자리에 혹은 그 자리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복이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창송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정작 바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강림되어지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복은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 솔루션 받는 학생처럼 그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해? 잘못 가고 있는데 또 자기가 해야 할 만큼이 어느 정도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플랜대로 나아가니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의 복을 원하는 우리들, 정말 공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그 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좀 불편해요. 하나님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라면서 복은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것은 값지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94장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귀한 것만 생각하는데 주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그 찬양 버전이 일본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있어요. 일본어 버전은 비슷합니다. 후렴도 세상 즐거움 모두 가거라, 세상 자랑도 가거라,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다. 아마 일본어 어법과 우리 어법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은금보다 예수 소유하리, 큰 부자보다 주의 종되리, 큰 집과 땅보다 오직 예수, 상처난 그 손만 잡고 살리, 큰 제국의 왕자에 앉아 죄의 사슬에 매이랴. 세상에 있는 것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안 받고. 이게 영어 찬송의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오늘 저자의 눈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대신 영원한 것을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준다 해도 주님과 안 받고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과 멀리 떠난 사람들은 결국 미끄러짐,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복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만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또 느끼는 걸 어떻게, 그러나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따먹을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무 위에서 톱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걸터 앉는 그 가지 앞부분을 이제 썰고 있는 거예요. 또 모두가 다 자기를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 가지 앞부분을 자르고 있으니 그것을 톱질했던 사람이 땅으로 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봅니다. 일을 멈추고 떨어진 사람 바라보면서 다들 표정이 저런 어리석은 사람 있나? 잘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떨어져? 제대로 하지 않았네? 라면서 어리석은 사람 봐.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자기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 사람이 했던 자기 앞에 그 앉아있는 가지 앞을 계속 톱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톱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솔루션의 톱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면 동일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러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시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장벽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장벽이 너무 높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이 노안이 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먼 것을 못 보니 불편해지고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불편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 잘못된 우리 시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서로 이러한 경쟁하고 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가까이 가는 일에 서로가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곁에, 주님의 곁에 함께 오도록 허용하고 함께 살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 믿음의 그러한 시간,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과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몇 명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작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커피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 은혜가 있는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면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15g, 뭐 저는 아예 달진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인더를 통해서 똑 하면 15g 정도의 원두를 통하여서 이제 커피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남는 걸 보면 14.97g의 원두가 이제 99%, 99.8%의 커피 가루가 생기고 0.2%의 에스프레소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는 많지는 않아요. 그 양에 비해서, 커피의 그 전체 양에 비해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99.8%는 찌꺼기예요. 그저 그냥 화장실 냄새 안 나는 정도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커피를 뭐 어떻게 내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 축출된 그 별거 아닌 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맛있다, 그걸로 인해서 바닐라 뭐 다른 걸 통해서 하루에 뭐 스트레스를 잘 푸는 그러한 일들이 이 커피 속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0.2%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동물과 같은 아무 삶, 아무 느낌, 아무 뭐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남들같이 99.8% 왜 내게 없을까라고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보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0.2%가 되지 않는 그 방향, 그 시선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향기를, 또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소수가 되라는 거예요.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겨져 있다. 왜 나만 남았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0.2%의 기도의 물이 세상을 풍요롭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수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전히 소수라고 억울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커피 가루와 또 이 추출되는 커피의 소량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삽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실망하지 마시고, 제대로 가는 길이니 버티시고 또 견디셔서 그 하나님의 방향에 전하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임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만 바라보는 우리 되어 주님을 기쁘게, 또 이웃을 기쁘게 만드는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